여러분들 하는 일이 술술 잘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려지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감기 낙상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읍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손 높여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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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제목이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차가운 마음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 살아가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그림자와 같기에 언제 우리들 삶에 끼어들어 서로를 갈라놓을지 모르기에 서로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는 입에서 나와 몸을 망가지게 하므로 입을 조심하여 항상 잘 다스려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타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항상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포근한 가슴을 지녔는지, 그리고 타인에게서 언짢은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감싸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 따뜻한 이들이 있기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진정 나부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 쳐다보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원 그러면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인데, 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임원인가?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임원 그러면은 집사님, 만 70세가 안 넘은 시무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만 70세가 안 넘은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은퇴하지 아니한 장로님.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교회 임원입니다. 임원. 그 중에 뭐 당회 서기, 뭐 감사, 이분들도 다 집사 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임원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임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교회 학교, 청장년,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여선교회 임원, 남선교회 임원, 청장년의 임원. 그 얘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에 소속된 그 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임원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임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시무집사님, 이분들이 각 부서가 있죠. 뭐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각 부서도 있고 그 부서에 각 소속된 선교 단체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마음의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올바른 결단. 감리사님이 제 고향 후배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적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감독도 지났고 그러니까 매사에 가끔 의논을 해요. 의논하면 글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방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교육자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의논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치리하는 감리사 입장에, 치리하는 감독 입장에 서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 사람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이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덮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쑥 빠지도록 무섭게 호되게 야단도 쳐야 되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제대로 잘 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지도자가 마음의 결단을 제대로 딱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의 결단을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좌우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인간적인 경험이나 사고나 생각이나 이것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11시 예배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일단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이쿠 이거 잘못됐구나.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얼른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완벽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지난 주일도 다시, 이번 주일도 다시, 내일도 다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시편 109편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을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것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메아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야호, 일본 사람도 야호, 중국 사람도 야호, 미국 사람도 야호, 유럽 사람도 야호 그럽니다. 그 어디서 배운 걸까? 사람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호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야호, 야훼, 여호와 이런 얘기입니다. 야호, 야호 그러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한국 강원도에 사는 아주 계곡도 깊고 산이 많죠. 산이 들판보다 산이 많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나님 그러면 저쪽에서 야호 하나님, 이쪽에서 야호 하나님, 이쪽에서 야호 하나님 그 소리가 계속,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소리가 나가서 부딪히는 산에서 자기에게로 수없이 들려오는 거죠.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 사랑한다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축하한다 막 들려오는 거죠. 근데 내가 너 죽인다 그런 소리 막 들려오죠. 야 이 애 하면서 야 이 애 막 들려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메아리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일 없다.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적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계속 부르니까 이게 그냥 나무 가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다 완벽하고 똑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아멘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때 하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는 어디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듬어져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가 난 돌도 자꾸 정 맞으면 모가 난 돌도 둥그스름한 돌이 되죠. 강가에 가면은 강돌은 모가 난 돌이 별로 없습니다. 강돌은 대부분 다 동글동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수많은 세월과 물줄기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면서 돌과 돌끼리 부딪히니까 모가 난 게 다 깎여갖고 동글동글하게 되는 겁니다. 동글동글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컨 두드려 맞고 모난 게 없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컨 두드려 맞고 때로는 모난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 모난 것 때문에 모난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상처받습니다. 모난 것 때문에. 저도 모가 난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날 잘 알죠. 친구들하고 모였다가 서툴르면 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모가 났구나. 그래. 그렇지만 또 금방 난 아닌 건 미안해. 얼른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가 난 돌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원만하면 함께 섞여서 둥글둥글 같이 갈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은혜 씌우면 은혜 거두고, 사랑 씌우면 사랑 거두고, 축복을 씌우면 축복을 거두고, 자비를 씌우면 자비를 거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속회에서는 속도원들에게,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원들에게, 각 부서에서는 부서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의 결단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는데 잘못된 결단을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결단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올바른 결단이 기준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거 하니 자기의 경험에다 두면은 반드시 잘못된 결단을 합니다.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 하니 자기보다 앞장서 가는 사람에게다 기준을 두면 또 역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단의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 하니 11시 예배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올바른 결단의 결단점은 하나님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올바른 결단해야 되는, 내가 어디다가 하나님에게다가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성도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의 모든 부족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철저하게 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 사람 지금 저 하는 얘기가 공적인 거냐 개인적인 거냐 자기 자신의 얘기냐, 지도자는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결단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단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적인 것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횡성교회에 소속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을 놓고 딱 맞춰야 돼요. 우리 횡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 딱 놓고서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 입장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얘기가 벽이 문제라고 내미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공적인 일에, 교회의 덕이 되는 일에 마음의 결단을 잘하는, 올바른 결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8장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생각은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루의 일과가 달라져요. 일과가 달라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등산이라 좀 갈까? 치악산으로 갈까? 청계산으로 갈까? 그러면 등산 가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날까?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전도해볼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양하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의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정표가 있어가지고 1일서부터 말일까지 쭉 일정이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하루 일과를 정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새벽을 깨워 올바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위원인데, 주일날 예배위원인데 사회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날은 몰라도 1년 365일 새벽에 나오는 건 몰라도 내가 뭔가 순서를 맡았을 때는 한 번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 순서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얼굴도 안 보여. 기도할 땐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은 기도하지 않은 의견이야. 기도하지 않은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은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평정시키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꼭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영적 신앙에 대한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 신앙에 대한 결단. 시편 108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만민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나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가운데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손주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많이 봐요. 네? 뭐 둘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는 거야? 뭐 우리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언니하고 오빠하고 둘이 막 얘기해요. 그래서 야,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찬양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연습 중이라는 거. 연습 중. 어디서 찬양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찬양한대.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연습한대. 연습.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뭔지 모르게 흐뭇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 일반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일반 노래가 아닙니다. 일반 가곡이 아닙니다. 임영웅 가수가 부른 거 아닙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입을 벌려 찬양하고 마음 들여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찬양하는 영적 신앙의 결단을 늘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내가 교회의 임직원인들인데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이거는 모두가 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정해놓은 예배 시간입니다. 정해놓은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정해놓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도 시간이라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다가 들키면 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 전혀 관계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타국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오전에 얘기했듯이 요셉이 타국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타국에 나가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외국 가서 총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정해놓은 기도 시간, 영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기도, 좋아하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 세계 달력은 어느 나라 달력이든지 간에 일주일을 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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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 달력이 다 똑같습니다. 전 그걸 가만히 보면서, 달력을 보면은 글씨가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느 나라 달력이든지 일요일 날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월화수목금토, 이거는 검정색이든지 뭐 하늘색이든지 그렇습니다. 예? 일요일 날은 숫자가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빨간색은 범하면 죽는다. 이거 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건널목에 빨간색인데 건너가다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빨간불이 딱 켜지면 빨리 서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달력이 주일날 빨간색 다 칠했는데 주일을 범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주일날 산에 나무하러 갔네.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아니 추우니까 불 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다 그를 죽였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정해놓은 예배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 정해놓은 전도 시간, 정해놓은 찬송,
이런 영적 신앙의 결단을 잘 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결단.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결단, 감사가 넘치는 결단. 나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나 자신이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은혜가 되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감사가 되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결단. 시편 108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의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쳐다보면 비행기가 안 보이잖아요. 공군 비행장에서 뜨는 전투기만 날아가는 게 이렇게 가끔 보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여객기가 공군 비행장을 내릴 때 이렇게 보이지, 평상시 하늘을 쳐다보면 비행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보면요, 하늘에 거미줄처럼 쫙 엉켜 있어요. 근데 왜 비행기가 안 보일까? 수백 메다 높이 떠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에 비행기가 떠 있으니까 밑에서는 비행기를 쳐다볼 수 없는. 중요한 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한 궁창은 저 밑에 땅끝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누구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궁창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그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에서는 저주가 나갈 수 없어요. 찬양하는 입술에서는 악한 소리가 나갈 수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에서는 날마다 축복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요, 악한 말이 나가고요, 저주의 말이 나가고요, 질투와 시기의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그의 삶, 날마다 감사하는 그의 삶에는 하늘의 복이 늘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에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섬김의 감사, 생활의 감사, 도우심의 감사,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의 감사, 주님이 붙드심의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2023년도 귀한 재단에 소속된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임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적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여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